심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고 심념하겠습니다. 나무붓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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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붓다야.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 2020년은 진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적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관계,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서로 간의 관계 단절이 강요되고 있고, 그러한 환경에서 개인들은 더욱 개인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마음은 더 복잡화되고 혼란스럽고 경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요즘 젊은 분들의 스트레스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는 변두리라거나 종속적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중심인 것을 알게 되면 코로나 아닌 그 어떤 시대적 환경 하에서도 자기는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의 일심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보자고 이 강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효를 통해 배우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 1강에서는 생각을 포착해서 생각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었고, 2강에서는 멈추면 보이고 봐야만 멈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강에서는 우리로부터 나온 끝생각을 쫓아서 첫 생각의 일어남을 감지해내고 그 첫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 첫 생각이 발생한 이전짜리를 확인하자는 것이었어요. 그 첫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짜리가 곧 무념의 자리고 무상의 자리고 일심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심의 근원을 제대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를 실생활에서 지속해 나가면서 닦아 나가는 것을 점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제로 깔고 말하고 있는 일심, 이 일심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일심을 아주 잠깐이라도 경험해 본 분이라야만이 자기의 생각의 끝과 생각의 처음과 그 생각이 일어난 처음 이전짜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의 일심 이야기를 지금 4강째 하는 이유는 원효의 일심을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경험해 보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일심이라는 것이 원효의 이야기, 원효의 스토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일심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롭기만 한 우리의 삶을 이제 잠시 멈추고 진정한 자기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빠져서 생각에 휘둘리고 생각에 종속되면서 살아온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로 돌아선다는 것이 곧 자기 생각을
포착하는 것이고 첫 생각 이전에 고요하면서도 명확하게 밝은 자기 마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마음은 쉽게 말하면 생각에서 벗어나면 바로 자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확보되면 자기를 압박하던 스트레스는 그 이전에 늘 다가오던 그 모습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존에 전개되던 것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단순히 저것은 붓다의 이야기다 또는 원유의 이야기다라고 툭 쳐버리면 우리는 보석을 들고 돌멩이로 쓰는 것과 같고 5G 휴대폰을 들고 2G 폴더폰으로 쓰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불교의 수많은 경전들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과 그 방법의 결과인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이 깨달음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경전의 이야기는 바로 자기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전을 누구의 이야기로 읽기만 하고 암송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기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이번 강의는 원효가 금강산매경론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의 관점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 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수행관과 요익중생이라고 정했습니다. 도대체 원효 스님이 선택을 해서 닦았던 내용 또는 우리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수행의 관점, 또 그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강의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수행관과 요익중생 중에 수행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원효 스님의 수행관은 크게 4가지 정도의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원효 스님은 어떤 수행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려고 노력했는가? 두 번째는 그러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을 닦으라는 것이냐,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냐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뭔가가 있느냐. 네 번째, 그러면 이 수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어느 지점이냐 하는 이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조금씩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행의 방식인데요.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수행의 방식은 일미관행입니다. 일미관행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성에 들어가고 일미관행을 통해서 결정성에 정득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일미관행이라는 것은 일미, 한 가지 맛이에요. 일심이라는 한 가지 맛을 알아서, 즉 일심을 알게 되면 일심이라는 한 가지 맛을 자기가 감지가 돼요. 이 일심이라는 한 가지 맛을 알고
이것을 바탕으로 대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내가 항상 접하는 현장, 그 사건의 현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현장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 관찰하는 기관이 지속되게 하는 걸 일미관행, 그대로 풀어쓴 겁니다. 일심이라는 한 가지 맛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지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이 되면 나는 깨달음의 입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할 수 있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일심의 한 가지 맛, 즉 하나로 지속되는 맛, 하나로 관통되는 맛은 무엇일까요? 이거하고 거의 동일한 언어를 제가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심일경성이에요. 예, 하나의 맛으로 지속되는 경지, 심일경성이죠. 그것은 곧 다시 풀어서 말하면 자기 안에, 내 안에 고요하고 그 고요함이 느껴져요. 고요함이 느껴져요. 고요한데 굉장히 분명한 의식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고요하고 또렷한 그 밝음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속되게 함으로써 눈앞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일미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죠? 국장님.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일미관행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간다면 일미관행의 시작은 무상법품이고 일미관행의 완성은 무생행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무상법품은 금강산매경론의 첫 번째 품이에요. 첫 번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무생행품은 금강산매경론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법품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일어난, 자기가 일으킨 상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 바깥에 있는 상들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그게 다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상들은 연기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잠시 구성된 연기법이라는 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상들은 생각으로 일으키는 상들이에요. 그런 상들까지 모두 깨뜨리고 나면, 부수고 나면, 부순다는 말은 실제 박살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포착하는 거예요. 포착하면 생각은 실체가 아니니까 저절로 힘이 빠져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포착해서 사라지게 하면 그게 바로 무상을 확보하는 것이고 무념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상법품이라는 거죠. 그 바깥의 현상과 내 안에 있는 현상을 깨뜨리기만 해도 여기까지가 바로 일미관행의 시작이고 깨달음의 입구예요. 이게 여기까지 딱 하는 게. 그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음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행품이에요. 그래서 무생행품은 이제 우리 안에, 무생행품은 이제 우리가 확보한 이 신일경성의 경지를 지속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속시켜 나가. 근데 이때 지속시켜 나갈 때 내 안에서 뭔가 또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번뇌나 망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번뇌나 망념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는 거는 지혜가 일어나는, 지혜가. 근데 왜 무생이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심일경성이 확보돼서 지속이 되면 이제 번뇌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망념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무생이에요. 번뇌를 일으킬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아요, 몰라요? 국장님, 바로 알아요. 왜냐? 아주 고요한 호수에 돌덩이 하나 던지면 금방 알게 돼요. 퐁 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없음이 아니라 번뇌가 없는 상황. 그렇죠. 번뇌가 없고 번뇌가 일어날 이유도 없고 일어나더라도 바로 알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무생이에요.
심일경성이 지속되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음의 고요함과 밝음이 지속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생이라고 한 거는 따로 무엇을 일으켜서 만들고자 하는 망념이 안 일어나. 그래서 무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무생 행품이 금강산매경론의 두 번째 품입니다. 이 두 번째까지만 오면 이제 우리는 깨달음의 중심부로 훅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들어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생활에서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자기는 이 심일경성의 상태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걸 확보한 상태에서 모든 행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운전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내 안에는 그 고요함과 분명함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의 방식은 이 일미관행, 하나의 맛으로 확보한 일심을 있는 그대로 관찰을 지속시켜 나간다. 이 일미관행을 수행 방식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원회의 수행관 첫 번째는 일미관행이다. 수행의 방식에 대해서는 일미관행을 통해서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는데 닦는 대상이 무엇인가? 이게 다시 중복해한 설명 같기도 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로 관행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관찰 수행을 닦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도대체. 자, 관행의 대상은 이미 내가 확보한 이제 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꾸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제가 잠시 소거 안 하신 분은 소거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행의 대상은 내 안에 확보된 무상과 무생인데요. 무생인데 이 상태가 무엇이냐면 경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속쌍민. 진속쌍민은 뜻은 진짜로 된 진리나 세속에서 사는 세속의 일이나 모두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공부를 한답시고 이거는 좋은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하는 순간 내 안에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되고 무생이 아니라 유생이 돼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고정관념을 가지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반대되는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만들므로 해서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관찰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진속쌍민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이야기도 다 버리고 가짜라는 세속의 일까지도 다 버리는 상태가 진속쌍민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모두 사라진 상태라 해가지고 정멸의 경지라고 합니다. 약간 다르게 설명했지만 일심의 자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일심의 자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야 될 저 10만 8천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극락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내 마음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일심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드러낼 수가 없고 수행한다고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알고 웃기도 하고 10년, 20년 수행해서 알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근기가 높고 총명하신 분들은 몇 마디 듣고 바로 안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살던 시대에는 부처님과 대화 몇 마디 하고 알아내 오르신 분들의 이야기가 밑가에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멀리 수십 년을 가서 도달해야 될 다른 곳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갖춰져 있다는 것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행의 대상은 진속이 모두 사라진 자리고 그것이 곧 정멸의 경지고 바로 일심의 자리다. 그래서 그걸
내가 찾으려고, 그걸 닦으려고, 그걸 확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2단계쯤에 오면 생각의 끝자락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는 넘어선 거예요. 이미 내 안에는 일심이 확보됐다 보니까 항상 현장에서, 사건의 중심에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진속상면의 자리, 일심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휘말리게 되고 생각에 빠지게 되고 다른 관념들로 그 현장을 도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 현장을 다른 생각으로 도배하기 전에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일심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할 때 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 자리, 일심의 자리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행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닦아야 될 대상은, 돌아가야 될 대상은, 관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진속 쌍면의 자리, 일심의 자리다. 이제 국장님, 누가 이제 마음을 돌이키라, 수행을 해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예. 생각을 포착하고 멈추고. 내 안으로 딱 바로, 내 안을 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확보되어 있는 일심을 바로 쳐다보는 거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생각을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이라도 확보한, 이제까지 1, 2, 3강에서 이야기한 일심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맛을 조금이라도 봤다면 바로 그 자리를 언제든지 내가 불러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있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그 현장에서, 혼란스럽게 당황하는 그 현장에서 이걸 바로 이 자리로 들어가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건 현장에서 내 고정관념, 사회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런 틀, 부모님의 생각, 이런 걸 바로 도배를 시켜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항상 혼란스럽고 안심이 되지 않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눈앞의 현장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이게 두 번째 원효 스님의 수행관, 관행을 닦는 대상은 바로 일심의 자리자 진속이 쌍민한 자리다. 예. 진속 쌍민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진제다, 속제다 하는 이야기가 원효 스님 이야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잠시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심의 자리이자 정멸의 자리이긴 하지만 진속 쌍민이라고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쁜 걸 하지 말라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해가 쉬워. 이해가. 아, 저거는 나쁘니까 하지 마라. 근데 좋은 걸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나를 괴롭히는 거는 아, 저 좋은 길, 좋은 방식, 좋은 과정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길을 가려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딱 규정해버리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옳다거나 무조건 나쁘다거나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이걸 수행자들은 각자가 스승도 모시기도 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일심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원효 스님이 귀신론에서도 수없이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타 얘기를 했죠, 그죠, 국장님? 그 다음 태양을 향해 돌아선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또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연의 얘기도 했고, 내가 딱 돌아서기만 하면, 그러니까 일심으로 가고자 하는 수행력을 내가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 표현은 추동력이라. 추동력. 추동은 뒤에서 추동 막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정법이 그렇게 하는 정법. 정법은 깨끗한 법입니다. 맑을 정자에 법법자인데 아주 맑고 청정한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밀어줍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경험을 좀 했어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다가 지방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그런 경우인데 뭐 저는 그걸 참 기적과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이게 바로 정법 수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뭔가 내가 마음을 닦아보겠다고 하고 나섰을 때 서울에 왔을 때도 서성이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지방에 있는 창원으로 직장에 가가지고 6년간 살다 왔는데 내려가자마자 거기도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승님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6년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 이전에 서울에서 저를 지도해 주신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또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스승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정말 저는 그게 기적 같기만 했는데 돌이켜보면 공부를 하겠다고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그것을 지도해 주고자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바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단좌정이라 그랬어요. 단정히 안고 마음의 뜻을 올바르게 해라.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주 봐주겠다. 미래를 예측하겠다. 뭔가 신통을 부려보겠다 하면은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런 분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올바른 뜻을 가지고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파악해서 괴로움으로 벗어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 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설명해서 추동력이지만 제가 표현하기는 올바른 마음을 먹기만 하면 정법을 향한 올바른 마음을 먹기만 하면 정법 자체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준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언어는 약간 따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추동력, 즉 정법 훈습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렇게 운유 스님이 수행을 해라, 수행의 방식과 대상과 추동력을 통해서 가라고 한 수행의 목적지는 어디냐? 국장님,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한 1, 2, 3번 이야기한 수행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강좌의 제목하고 연결돼서 그렇죠. 일심. 예,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일심입니다. 이 일심을 다시 일심의 근원이라고 표현해서 귀일심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좀 복잡하게 교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바로 일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일심에서 나왔으니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일심 안에는 아주 보물과 같은 진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이걸 삶을 사는데 쓰는데 필요한 생멸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대요. 원래. 그런데 진리의 마음을 쓰는 거는 써본 적이 없어요. 평생 생멸의 마음을 쓰는데 거의 프로가 다 되어버린 우리의 삶. 이 삶을 진여와 생멸의 마음을 균형을 맞춰서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원래 균형이 갇혀 있어. 원래 균형이 갇혀 있는데 우리가 균형 있게 써요? 못 썼어요? 예, 균형 있게 못 썼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는 원래 균형이 잡혀 있구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걸 균형 있게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의미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귀, 돌아갈 귀. 또 원래 내 마음속에 진화가 있기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하고 나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뜻이 있고 돌이킨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으면 돌아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래 누구나 갖추고 있는 마음인 일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지원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일심이니까 이 일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심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일미로 표현이 됩니다. 일미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일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명의 바람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내가 약간 멍한 거예요. 멍한 거. 멍청한 거. 내가 흐릿한 거예요. 색깔로 표현하면 흐릿한 거. 정신 상태로 얘기하면 멍한 거. 그런 멍한 무명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생각대로 돌아가다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온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내가 모르는 한 가지 맛인 일미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서 구현해 보자고 하는 게 심일경성이에요. 그래서 일미가 곧 심일경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심의 근원 자리가 곧 일미이자 심일경성이다. 그래서 일심을 한번 설명했고, 두 번째 일심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심 안에는 이제 이건 불교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안에 일심 안에는 지혜가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무상과 무생이 갖춰지면 그때 쓰는 마음은 망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일심을 갖추게 되면, 알게 되면 내 안에서는 네 가지 지혜가 이제 막 충만해진다 그래요. 그 지혜를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일상생활에 쓰는 지혜도 다 나오고 아주 진리에 입각한 최종의 진리적인 대원경지까지 다 갖춘 지혜가 모든 지혜가 다 갖춰진다는 이야기를 이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불교인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소작지는 내가 당하는 장소마다 지혜가 다 일어나. 어떤 회사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꼬여. 그런데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을 찾아나가는 힘이 생겨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상사의 생각 고민하다가 위에 대리의 생각 고민하다가 자기의 위치 고민하다가 또 회사가 바라는 것 고민하다가 정작 눈앞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외시했다.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제끼고 내 눈앞의 현장을 직시하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충만된 지혜가 작동이 되겠어요? 숨겠어요? 국장님? 작동돼요. 작동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작동이 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게 단번에 내가 지혜를 확 다 펼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소작지부터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적재적소에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충만된 자리가 일심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총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은 80까지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 80 아레야식, 이 일심의 자리는 구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구식은 80에 있는 아레야식에서는 이제 생멸 자체가 있는 거예요. 아레야식에서는 생멸도 있고, 아레야식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심층의식인 아레야식에서는 진리의 마음도 있지만 생멸의 마음도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팔식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일심인 구식에 들어가면
최종적인 깨달음인 묘각을 이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묘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식에 이르면 불교경전의 본업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수정과 영락처럼,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처럼 안팎으로 투명하다 그래요. 투명하고 맑다. 이거는 무슨 말과 똑같아요? 수정처럼 안팎으로 맑고 투명하다. 일심정성. 예, 일심일경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이번에 강의하기 위해서 찾으면서 다시 찾아본 건데 너무나 똑같은 말이라서 고요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비쳐요. 드러나요. 그 다음에 맑기 때문에 그 심연에까지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바로 구식인 암마라식이다. 아마라식이다. 아메라식은 나쁜 습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생멸의 마음도 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니까. 예. 구식하면은 일심이 들어와야만이 그것까지 가라앉는. 그래서 이건 이제 교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심이냐, 일심지원이냐, 일심이면 일심이지, 일심의 근원이 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진정한 진리의 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시 일심에서 일심의 근원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구식인 암마라식까지 동원해서 이걸 매치시킨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이론상으로는 일단 이해는 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가 확보하자고 하는 내 안의 일심은 안팎으로 투명하고 맑다. 그리고 언제나 맑고 밝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는 환하게 알게 되는 일체지의 경지에 일체를 알게 되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진지와 속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번째도 교학적이긴 합니다. 교학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우리가 마음은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을 설명을 했잖아요. 진여와 생멸을 설명했는데 이 두 개를 초월해서 근원적인 게 하나 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심의 근원이라고 삼각형으로 삼각관계로 보는 삼재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일심은 일미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갖추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심일경성처럼 맑고 투명하다. 그게 곧 무엇이다? 아니 일미이자 모든 지혜를 갖추고 네. 일미 일심 그다음에 심일경심. 예, 그러니까 바로 일심의 자리다. 예, 그래서 일심의 특성을 그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려본 겁니다. 이게 오류 스님께서 이런 네 가지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목적지인 일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시했던 수행간의 네 가지 형태를 나누어서 설명해 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효 스님의 전매 특허, 예, 화정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원효 스님이 쓴 기신론소에 보면 기신론소는 이제 교학적으로 화정을 시켰어요. 이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하고요. 그런데 금강산매경에서 이야기하는 일각은 실천적인 걸 설명을 함으로써 실천적으로 화정을 시켰다.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화정을 시켰다는 것은 곧 일미를 이야기해요. 일미. 모든 실천에는 그 방식이 어떤 거였든지 간에 그 안에 일각으로 가기 위한 일각은 일심본각이에요. 일심본각으로 가기 위한 일미 한 가지 맛으로 통해 있다. 그러니까 실천의 방식에 있어서 너는 옳고 나는 다르고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수행 방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일미의 맛을 찾아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누구의 방식이 옳다라고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가 아니라
너의 방식에 있어서의 핵심이 과연 일미와 닿아 있느냐, 또 다른 사람의 수행 방식이 일미와 닿아 있느냐를 일미를 통해서 다 관통을 시킴으로써 실천적으로 화쟁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기진논소에서는 교학적으로는 일심을 가지고 교학적으로 당신이 이야기한 학문적 종파가 과연 일심으로 가기 위한 길을 보여주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나와 다른 종파나 나와 다른 교학,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해서 싸우지 마라. 근데 불교 원효스님 그 당시에는 종파가 굉장히 많았어요. 화엄종, 정토종, 유식, 반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파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원효스님은 이렇게 나눈 종파들이 싸우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화쟁이라는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다툴 일이 아니다. 다툴 일이 아니라 대성에 있는 모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일심과 일미로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다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약간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이걸 논쟁하고 다툴 이유가 없다라고 이걸 일미와 일심을 통해서 화합을 시키고 화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주장 속에서 모순과 역설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는 일미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음을 알게 함으로써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다 옳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논리 안에 일심으로 가는 통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찾아나가서 서로 토론하게 하는 장을 만들므로써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가시죠, 그죠? 사실 화쟁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굉장한 덕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삼국의 전쟁 시기이기도 하지만 불교 교학적으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교학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옳다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다툼이 심했던, 논쟁이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의 핵심을 드러냄으로써 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쟁의 논법을 제시하였다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화쟁을 위해서 쓴 책 이름이 있어요. 신문 화쟁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문 화쟁론이 있는데, 이 신문 화쟁론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한 진재와 속재, 그 다음에 옳고와 그름, 진리와 비진리, 또 하나와 또 여럿, 이런 걸 계속 비교해 가면서 풀이해 놨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금강산매경론에 나오는 10중법문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화쟁의 보기로서. 이 10중법문이라는 건 뭐냐면 10가지의 거듭거듭 중복되는 법으로 가는 문이에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로타리 사거리 있으면 그 로타리 안에 동그란 정원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지방에 가면, 그럼 이 네 군데 길을 통해서 어느 길을 통해서든지 이 로타리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10중법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0가지 문이 있는데 1문, 2문, 3문, 4문, 10문까지가 다 길이 달라요. 길이 다 다른데 1문은 일심의 문이기도 하고 일미의 문이기도 하고 일념의 문이기도 하고 또 일미의 문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4문을 가면 사성제의 문이기도 하고 사정근의 문이기도 하고 사선의 문이기도 하고, 문이 굉장히 4문 안에도 문이 한 10가지 정도가 넘어가요. 이 정도는 뭐냐면 만들어 놓은 1에서 10가지의 문 안에 보면 수십 가지의 수행문이 나오는데 다 그것이 어디로 통해요? 어디로 통하겠어요, 국장님? 일심으로 통하죠. 일심과 일미로 통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지 이 일미로 통할 수 있다는 걸 교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게 10중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길을 통해서 로터리 중심으로 들어가라.
일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나섰는데 불교적인 방법을 잘 모르면 자기만의 방식을 시작을 해도 돼요. 뜻을 올바르게 해서 오늘부터는 내가 보답을 바라는 마음 없이 무조건 하루에 1,000원씩 나보다 힘든 분을 위해서 매일 1,000원씩 기부를 하겠다 하면 그것도 수행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길이든지 일미로 통하고 있다는 이 십중법문 자체가 금강산맥 경론에서 말하는 화정의 아주 중요한 샘플이다.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얘기 드릴 게 좀 많아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원효스님의 전매특허 화쟁. 우리도 그러니까 남이 옳다 그리다 그만 싸우고 우리가 일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았다면 그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나는 로타리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바로 시작하는 게 내 안에 화정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서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회사에서 다툼이 잦은 사람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되돌아봐야 될 문제죠. 원효스님의 전매특허 화정도 이렇게 잠시라도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게 이제 제목은 귀일심원과 요익중생인데 저는 한자로 자리와 이타라고 적었어요. 세상에 이처럼 멋있는 말이 세상에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리와 이타. 자기 스스로한테도 아주 이롭고 동시에 and after가 아니라 동시에 남도 이롭게 만드는 것.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세속의 삶은 내가 먼저 차지하고 내가 먼저 가져야 뭔가 내가 이익을 보는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 귀일심원으로 가는 자리는 나한테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는 동시에 주변에 똑같은 향기로 바로 주변을 이롭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일심원은 곧 요익중생인데 굳이 또 나눠서 설명한다고 보면 귀일심을 통해서 일심원을 통해서 일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1강부터 4강까지 계속 중복되는 말이라고 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심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일심의 근원에 도달하는 것은 현재의 자기를 있게 한 근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모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자리다.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리니만큼 망념의 굴레를 벗어버린 것인데 그러면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나 어떤 현장 앞에서도 걸리지 않고 복잡해지지 않고 아주 적절하고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자기 안에 평화와 지혜가 충만한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인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행복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행복은 국장님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비교 우위에 의한 행복은 언젠가는 깨져요. 우리가 지금 불교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심을 통해서 가지고 싶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과 현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가지자고 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진여는 이제 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뜻을 통해서 주위로부터 이제 주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향기가 번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망념이 사라진 자리는 그 자리가 곧 일심의 자리인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정토예요. 우리 사찰 중에 정토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때 말하는 자리가 정토예요. 정토. 그래서 아까 훈수할 때 정법 훈수할 때 정자가 바를 정자가 아니고 맑을 정자예요. 정토할 때 이 정자도 맑을 정토예요. 맑음이 확보된 자리가 정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정토고 곧 일심이 구현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토를 향한 믿음과 용기를 주변에 일으킬 수 있도록 주변을 이끌고 타인을 이끌게 돼요. 그러면 아주 연약하고 겁이 많은 중생들까지도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염불의 일념으로 극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원효 스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바닥에서 그 다음에 소잡고 돼지 잡는 곳에서 그 다음에 노동의 현장에서 오직 일념으로 나무아미 탑을만 일념으로 염송해도 극락은 내 안에서 구현될 수 있다. 이걸 정말 우리말로 죽으나 사나 그 현장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나무 짝대기로 박을 두들겨 가면서 또 자기 밥그릇을 두들겨 가면서 나무아미 타불을 부르면서 다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효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정 평화롭고 또 평안하고 고요하고 아주 분명한 밝음을 갖추게 되면 주위가 환하게 밝아져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눈앞이 어두워서 등불을 켜면 내 눈앞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주위도 같이 환해지는 촛불의 의미와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일심에 도달하기만 하면 일심을 확보하기만 하면 동시에 이타의 행위는 자동적으로 구현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어로 표현하면 내 주변이 편안해지려면 내 가정이 편안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누굴 교육시켜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죠. 나를 먼저 구제하고 제도하고 교육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편해져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편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문제가 없어. 내 남편을 교육시키고 내 아들을 교육시켜서 똑바른 길 가도록 만들어야 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이타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일심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위의 중생은 당장 내 가족, 내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행복한 경지로, 행복한 환경으로 내가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어느 모임이나 어느 서클이나 가서 잘 되고 편안한 곳에 가보면 꼭 그 중심에 이런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용기를 가지고 그걸 해가는 분이 계십니다. 꼭. 네,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꼭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좌의 처음에 내신 그 강의 제목 자체가 원효 일심일각의 현대적 의미예요. 현대적 의미.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이제 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야기한 원효의 일심과 일각을 현대적으로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원효 일심일각의 현대적 그리고 현재적 지금 현재적 의미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지해내야 될 감각 대상도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감지한 내가 이 망념을 내가 더해가지고 확장하고 전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감각 정보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감각을 한 다음에 내 안에서 가공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누에 고치가 집을 짓듯이 자신을 그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 감각 정보에 지친 나머지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해가지고 혼침에 빠지기도 하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 멀쩡하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분들이 너무나 요즘 자주 나와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이 외부에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나 감각에 속박되다 보면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요. 그 많은 정보에 내가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독해. 이상하잖아요. 그 많은 정보와 감각대상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즐겁고 지식이 높아져서 행복해질 것 같은데 더 소외되고 더 고독해지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중심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될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갖다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 자신은 내 자신은 부분이나 변두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국장님? 나잖아, 그죠? 내가 일으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만큼 원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모든 생각상을 일으키고 머무르게 하고 전개하고 확장하는 나가는 주체는 납니다. 그러니 생각에 쫓기거나 생각에 휘둘리거나 생각에 구속되어서 자기의 본분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기의 본분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밝은 마음, 고요한 마음, 이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요한 밝음은 이 고요하고 밝음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면 이 경험해 보란 말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 경험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는 것은 심일경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식관이나 한 점 수행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이걸 맛보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이 심일경성을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 고요와 밝음을 맛을 본 분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건 앞이나 현장에 관계없이 항상 작동하고 있는 이 고요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하고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장님? 항상 하고 변하지 않아. 항상 하고 변하지 않는 마음 진실. 그걸 진실이라고 그러고 실제라고 그래요. 다른 것들은 다 변해. 안 변한 게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진실하고 항상 하고 있는 이것이 곧 나이자 나의 중심이니 이것을 자기 안에서 이루면 자기가 주인인 걸 알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로부터 비롯된 생각의 끝을 부여잡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 설명하면 자기로부터 자기가 만드는 생각의 끝을 부여잡고 그 생각을 만들게 된 첫 생각을 포착해내서 그 첫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 그게 바로 일심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태의 특성은 심일경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요하고 맑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으로 돌이키고 그것을 지속해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현대에서 그리고 현재적인 시점에서 현재에서 원효 스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일심, 일각을 구일해내는
현대적 의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구해내고자 하는 원의 일심일각 그러면 굉장히 크고 또 피상적이고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효 스님은 그 일심을 맛봄으로써 일심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일심이 곧 자기임을 자각하라는 것이고 정득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그 한점 수행이나 수식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점이나 수식관 수행은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이에요, 사실. 근데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중되었을 때 하나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자기를 돌이켜보면 그때 자기 안은 고요해져 있어요. 고요해져 있어. 왜 고요해지냐면 고요하지 않으면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확보되어 있는 고요와 근데 그렇게 지속되는 와중에 자기가 수식관에서 숫자를 잃는다든지 까먹는다든지 한 점이 사라지게 되면은 생각이 흐릿해진 거예요. 생각이 한 점이 흐릿해졌다는 건 뭐냐면 생각에 끼어들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생각이 끼어드는 걸 포착을 하는 순간이 와요. 한 점이 지속되고 있는데 생각이 딱 끼어드는 게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에 포착이 시작된 것이고 그 생각에 포착이 되는 순간에 자기 안을 돌이켜보면 자기 안에 고요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마 혼자만 있을 때 특히 가정주부들 생각해 보면 자기 집안에 낮에 혼자만 있을 때 커피 한 잔 끓여서 창가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는 밝은 맛 조금 하나 추가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거의 동일한 거예요. 정말 무심의 상태와 비슷한 그 마음 상태가 내 안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그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있는 상태는 사실 그건 그냥 무념의 상태에 가깝잖아요. 지금 그 원효 스님 말 이심이나 일각이나 또는 그 마음은 사실 깨달고 난 다음에 마음하고 다르지 않나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멍한 상태와 네, 멍 때림의 상태와 네. 삼매의 상태가 뭐가 다르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아요, 달라요? 제가 보니 전혀 다르죠. 네. 왜 뭐가 다르냐? 멍한 상태와 우리 삼매의 상태, 심일경색이 삼매예요. 자, 멍한 상태와 심일경색의 상태가 뭐가 다를까요? 다른 것 같아요. 멍한 거는 그냥 생각을 단순히 멈춘 거고 이거는 그 삼매에 빠진 거는 내가 깨달으면 뭘 통해서 이 번뇌를 일단 제거하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멍한 상태는 스위치가 빠진 거예요. 밝은 스위치, 밝은 등이 빠진 거죠. 등이 빠진 삼매는 고요함뿐만 아니라 밝음까지 갖춘 걸 삼매라고 멍한 상태는 고요하긴 한데 밝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밝음이 빠지면 잠시 고요할 수는 있지만 금방 순식간에 망념으로 딸려 들어가요. 밝음을 지혜 이렇게 당연하죠. 밝음은 지혜입니다. 밝음은 지혜고 고요함은 삼매고 선정이라죠. 고요함은 선정이고 밝음은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예, 대충 감을 잡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그렇게 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효의 일심과 일각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적 시점에서 그러한 생각의 포착이나 마음의 고요함과 밝음을 확보하는 걸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다. 신라시대의 원효스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시점의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
부처님의 이야기가 아무리 좋아도 원효 스님의 스토리가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1%라도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배고플 때 소용이 없다. 괴로울 때 효과가 없다. 그죠? 약은 처방받았는데 효과가 없어. 먹지 않았으니. 그래서 이걸 나의 것으로 조금이라도 만들고자 하는 분은 이제 되돌아서서 자기 바깥만 쳐다보던 시선을 안으로 돌린 다음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생각의 끝자락을 포착해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현재적 시점에 시작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정말 총명하신 분은 바로 돼요. 저는 25년 걸렸어요. 입구에 들어서는데 25년 걸렸어요. 관심을 가진 뒤로.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아침에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처럼 분명하니까. 왜?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20년, 30년, 40년 걸리겠지만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건데 눈치만 탁 채면 돼요. 아, 내가 내 안에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내가 있구나. 생각을 감지하는 내가 있네. 아는 놈이 곧 나구나. 아는 놈이 있어요. 눈앞 현장을 감지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힘들면 힘든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으로 알고 아는 놈이 있어요. 근데 그게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요하고 밝다는 거지.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남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자 했던 원효의 일심과 일각은 자기의 생각을 포착함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강의를 다 듣고 느낀 거는 네. 방법이나 목표 지점을 알겠는데 예. 사실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알 수도 있지만 예. 어떤 훈련을 거쳐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분란이라는 게 맞습니다. 분노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포착하는 과정, 내 마음의 분란이 어디 있는가, 분노인가, 예. 아니면 뭐 자신감 결여인가 이렇게를 분석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것도 일정하게 내가 어떤 한 번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이게 훈련이 되지 않거나 실질적인 방법론이 있지 않으면 생각하기 안 되지 않는가. 그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내강을 통해서 불교의 가장 핵심부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어불성설이지만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것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고 여기로 가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렇죠. 진여가 있음을 믿고 출발해 보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제가 응원하는 거자 독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방법은 아까 제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식관과 한점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내 마음의 마음의 집중 상태를 기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집중이 돼서 지속될 때 그때 어디를 제가 쳐다보라 했어요? 자기 안을 돌이켜보라 했어요. 안을 돌이켜보면 고요해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식관을 20분 동안 하고 있다 보면 20분 동안 내 안에 흥분이 가라앉고 안정되어 있음을 느껴요. 근데 그 처음에는 그게 느끼기 좀 힘들지만 점점 더 느끼게 되고 근데 처음에는 수식관을 할 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 할 때도 있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안 할 때도 생각 돌이켜볼 거 아니에요. 안 할 때 돌이켜보니까 안 할 때도 내 안에 있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알려면 조금 수식관이나 한점 명상을 통해서 집중하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힘을 먼저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 시도 없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나는 특별히 화두 공부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 또는 백파백을 하면서 하니까 잘 되더라 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고요함과 밝음이 확보되어 있는 걸 발견하시면 돼요. 그걸 발견하는 방법은
불교에 수백 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수식관과 한점 수행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초기 불교에서도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권유해 드린 거고, 또 저는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권유해 드린 거지, 자기한테 맞는 수행 방법은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뭐 절도 많이 해봤고, 다란이도 많이 해봤고, 금강경도 한 몇 년간 읽어봤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한테 어떤 게 잘 맞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내 안을 딱 돌이키면 지금 약간 강의를 잘하려고 흥분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내 안에 이걸 바라보고 있는 잔잔한 마음이 내 안에 이게 확보되어 있다는 게 난 느껴져요. 그건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해보려고 흥분된 마음을 금방 전환할 수 있어요. 고요하게. 내가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눈앞에 화면을 정확하게 응시하면서 설명을 천천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내가 내 의지도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훈련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이 고요함과 밝음이 조금이라도 확보가 되면 점점 더 이걸 자유자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때도 어느 곳에서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라고 한다면 자기 완성이기도 하면서 저는 리더가 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메모를 끝에 더 해왔어요. 리더는 자기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중심이 되라는 것, 자기의 리더가 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의 리더가 되라는 거고, 자기 회사 속에서의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 리더라는 거는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현장에 있어서 그 사건 현장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내는 분석해내어서 가장 최적의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약간 고도의 정밀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 고도화되고 정밀한 프로세스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은 명상을 하는 리더밖에 없어요. 이 리더는 자기만 잘 되려고 나서지 않아요. 그리고 다수의 이익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현장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판단해서 파악해서 장단점을 볼 수 있고 결론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적의 결론. 100%가 아니더라도 80%, 90%, 95%의 최적의 결론으로 다가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일각을 통해서 자기의 주인이 되면 자기의 리더가 됨과 동시에 주변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요익중생이다. 그게 요익중생이다. 아무나 결론을 잘 내지 못합니다. 우리 결정장애란 말도 많이 쓰는데 정확한 결정과 결론을 내릴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무명에 쌓인 사람이, 아까 멍한 사람이 그 결론을 내는 당사자가 되면 그 조직과 그 사회와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리더, 일미를 맛본 리더, 자기의 생각을 포착해낼 수 있는 리더가 이 사회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굳이 제가 덧붙여서 꼭 하고 싶어서 적어왔어요. 그러면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도망가지 않아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시하면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진정한 관찰자, 진정한 있는 그대로의 관찰자가 되어서 그 상태에서의 분명한 솔루션을 찾아내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의 주인,
자기 삶의 주인, 자기가 속한 주변에서의 리더가 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원효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자기 삶의 주인은 일심에 도달하는 것이고 주변의 리더가 되라는 것은 요익 중생, 주변을 이롭게 만들어라는 그런 말씀을 원효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해 본 결론입니다. 자, 이제 1강에서 4강까지 이 부족하고 또 어려운 말만 쓰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 부분을 참 부족하지만 이것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게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서부터 또 너무 고차원 것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외람되지만 우리가 최종 지점이 또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내가 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출발을 제대로 해보자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막 제가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또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많이 제시해 드렸는데 출발점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져주셔서 각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해 보자고 드린 말씀이니까 부디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1, 2, 3, 4강 중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혹시나 꼭 질문 하나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질문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영민 선생님 질문하세요. 예, 이게 이 질문하기가 참 항상 어려워요. 이 질문은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래요. 질문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기 독자적인 고유의 언어라고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혼자만의 자기 고유의 이런 말이 나오려 그러면 해봐야 됩니다, 사실. 예, 조금이라도 다음번에 언젠가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제가 올겨울에는 대성기신론을 가지고 12강좌를 하려고 지금 막 일부러 약속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야 나중에 약속을 지키고 준비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1강에서 4강까지 설명드린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내용을 빌려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줌 강의가 아니라 물론 그때 줌도 하고 현장 강의도 같이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현장 강의를 통해서 대성기신론을 한 12강좌 정도 12강좌 정도를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성기신론의 기신의 뜻이 일어날 기자에 믿을 신자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일심이 있음을 지도를 통해서 최종 목적지를 말씀드림으로써 각자가 자기 안에서 믿음을 일심으로 가는 믿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한 좋은 영향과 좋은 충격을 많이 받은 게 대성기신론이다 보니까 그 대성기신론을 다시 한번 공부함으로써 내 안에서도 다시 그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런 마음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올겨울에 그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진정한 질문이 나오려면 예를 들어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다면 1단계 정도 해본 분만이 질문을 통해서 진정한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 아들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아서 말도 한마디 안 하는데 저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1강에서 4강까지 한 이야기 중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 나를 이 장애물에 못 넘어가게끔 붙들고 있는 걸까?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생각이 발동되기 시작할 때 뭘 해야 돼요, 국장님? 생각을 멈추고 내 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생각이 발동되려고 할 때 포착해서 멈춰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타.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자기한테 딱 잡히면 웬만한 생각에 자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생각으로부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곧 생각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의 제목이 생각에서 벗어나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생각은 생각을 외면하고 생각을 묻어버리고 생각을 눌러서 벗어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생각을 바라봄으로써 생각을 포착함으로써 생각과 대면함으로써 생각을 벗어날 수 있다.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굳이 제목을 생각에서 벗어나기라고 했어요.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 제가 자꾸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한데 삼춘배를 10번을 해도 철화정진을 100번을 해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뭐 1000일 동안 독송을 해도 내 마음을 일심을 찾는 길에 있어서 더디기만 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너무 더디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온갖 괴로움의 굴레를 덮어쓰고 있다.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로움의 구름텅이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강에서부터 4강까지 뭣도 모르고 박사 땄다고 잘난 체 해볼 거라고 덤벼던 초보 박사 최근업이 시도한 첫 강의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강의임에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강의는 심일종 박사의 강의인데 다음 주 한 주 쉬고 며칠이죠? 다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은 쉬고 다다음 주 목요일에 심일종 박사님의 10월 22일 강좌가 7시 반에 인류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오고따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코딩 될 거야. 이거 그럼 종료하면 되죠, 이제? 종료하면 되죠? 무대에 대한 회의 종료.